영이 나가 내 마음을 드리오라. 늘 곁에서 보시는 주님 은혜로 상 주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옆에서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새 생명 물로 내 날은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어라. 늘 곁에서 보시는 주님 은혜로 상 주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니. 주 예수를 찾는 자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오라. 늘 곁에서 보시는 주님 은혜로 상 주시리. 안녕하세요. 다 같이 머리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연말 기도 주일을 이렇게 맞이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장소에 모이셔서 이 고요한 밤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점점 닮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하신 우리 신 목사님 돌봐주시고 우리 신 목사님 말씀하실 때 같이 해주시고 신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또 이 콜튼 교회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라고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점점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 되는 콜튼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금년에도 저희를 이렇게 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희 스승이 계시는 주한성 장로님께서 아주 먼 곳에서 여기까지 또 저녁에 오셨어요. 참 너무 감동이 큽니다. 정말 아주 정말 먼 데예요. 정말 먼 곳이에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는 성도가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새 목사님, 신 목사님, 새 목사님, 신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이 특별한 참 연말 기도정을 갖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기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감사합니다. 또 몇 분이 줌으로 들어오셨는데요. 네, 줌으로 또 시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부터 이제 기도주일이 시작이 되었고요. 목요일, 금요일은 여기서 이제 7시에 모이고요. 안식일 예배는 예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제목이 이번 기도주일은 십자가를 묵상하라. 요한복음 18장, 19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인데요. 진리가 무엇이냐? 내일은 외로운 투쟁,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은 진리가 무엇이냐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마음에 결심할 것을 다시 결심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여태까지 인도하신 우리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계속 인도하시고 또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를 찾는 사람들,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그 근본적인 질문이 있죠. 사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결국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굴까요? 여러분 자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딸, 아들. 역시 하나님 없이는 풀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께 있다. 먼저 나의 그 개인적인 질문,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렸을 때 기억을 몇 살 때 기억이 제일 어릴 때 기억이 나십니까? 대충 3살이요? 예. 3살? 4살? 예. 2살 있습니까? 4살 반이요. 예. 저는 5살 정도에 확실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형이랑 이렇게 망각이라는 그런 놀이를 막 하는데, 아마 아버지께서 제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생일 때마다 이제 꼭 사진을 찍는데, 와서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3살, 2살까지는 기억 못하고, 한 5살 정도 기억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 3, 4살 또는 5살 정도의 기억을 하실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나의 존재 이유는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가장 정확합니다. 부모님이 바로 부모님께 답이 있습니다. 자, 근본적인 모든 문제 하나님께 답을 찾는데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대로 그 누가복음의 족보가 나오죠. 이 ascending order 그래갖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 선대로 계속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은 그 디센딩 오더죠. 아브라함의 계보라 그렇고 쭉 누가 누구를 낳고 하고 이제 마리아, 예수 이렇게 나오고, 누가복음 3장 38절의 마지막에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의 근원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나랑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위가 하나님이라는 건 난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우리가 도전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그 진리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들이 숭배하는 과학적인 지식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한번 이야기해 보죠. 지구. 여러분, 그 과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지구 땅을 파보면은 얼마까지 팔 수 있을까요? 이 지구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과연 이 지하에는 뭐가 있을까 확인해 보고 싶다. 땅을 파잖아요. 얼마 정도 팔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너무 어렵습니까? 이 Earth Structure가 있는데요. 이 지각이라 그러죠. Crust.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mantle 나오고 외핵이 나오고 내핵이 나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은 그 사이에 또 몇 가지가 또 나오는데 여러분 사람이 여태까지 얼마나 깊이 팠냐 하면은 여기 보이시죠? 미터법으로 12,262m를 파봤습니다. 12km. 피트로 한 4만 피트밖에 못 팠어요. 많이 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지각이라고 되어 있는 크러스트가 지금 0에서 35km잖아요. 이 지구 껍데기가 수박 겉핥다가 마른 거예요. 수박 겉핥기 하다가 마른 거예요. 12km밖에 못 팠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사실 그냥 과학자들이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멘틀이 있을 것이다, 화산이 나오고 지진이 나니까 그 안에는 핵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파보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게 그 지구에 뭐가 있냐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그 자원을 채굴하기 위해서 판 것은 아니고요, 그냥 실험용으로 파본 거예요. 실험용으로. 그래서 쭉 파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러시아에서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모르멘스크 오블라스트라는 그러한 1989년에 그 지역을 팠는데 이게 왜 중단이 됐냐면은 과학자들이 너무 파다 보니까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섭씨로 180도를 만납니다. 화씨로 356도. 제가 빵 구울 때는 그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온도를 만나니까 못 파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과학을 신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뭐예요? 아무리 해봤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부처님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부처님 손을 못 봐서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스토리 아시죠? 그렇습니다. 지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그러면은 지구를 떠나서 이제 밑 말고 위를 보면 뭐가 있죠? 우주가 있죠. 우주.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스탁이 됐네요.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이 좋아하는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하더라도 과학을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하나님을 실험실에 넣어서 분석해 보겠습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라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트렐레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딜레마 아시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는 삼중 논법이라 그래서 트렐레마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자면은 무신론자였다가 나중에 기독교 변증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책, Mere Christianity라는 이제 순전한 기독교라고 번역이 된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I'm trying here to prevent anyone saying the really foolish thing that people often say about him. 하나님, I'm ready to accept Jesus as a great moral teacher, but I don't accept his claim to be God. That is the one thing we must not say.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을 절대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종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인 교사로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그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삼중 논법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좋다 이거예요. 좋다. 전부 L로 시작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보통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웃기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그래서 루너틱이에요. 이거 제정신이 아니구만. 정신병자거나 정신 이상자거나 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럼 뭐가 됩니까? liar. 그죠? 그럼 거짓말쟁이가 되든지.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그가 정신병자도 아니고 그가 라이어도 아니니까 뭐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분이 Lord,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십자가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우리 구목사님 좋아하시는 요한복음,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요한복음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그랬더니 13장 그 정도 한대요. 그래서 제가 18장이니까 제가 약간 18장 이제 십자가 그 법정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18장 28절에 보시면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제 예수님이 막 복잡합니다. 관정에 들어가서 막 신문을 받으시고 이리저리 막 끌려 다니시는 거예요. 가야바한테 갔다가 빌라도한테 갔다가 다시 헤롯에게 갔다가 또 빌라도한테 갔다가 복잡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는 안 들어가겠대요. 그 관정, 그러니까 가버너스 오피스죠. 관정이. 자기는 안 들어가겠대요. 왜냐하면은 조금 맛깔나게 표현하면은 부정 탈까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부정 탈까봐 자기는 안 들어간다.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 하고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당신한테 맥없이 왜 넘기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니네들이 알아서 해. 재판해.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 사람 죽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사람 죽일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는지 이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재밌게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 그 질문을 했는데 그거 네가 한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네가 한 거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 문맥을 보면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아니 내가 유대인이냐? 그런 걸 내가 상관하게 그렇게 얘기하죠. 내 나라 사람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으니까 도대체 너는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라도가 들으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렇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날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잘 들어보시면은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4차원의 세계를 말씀하시면 뭐 한 8차원의 세계를 말씀하시면 빌라도는 3차원에서 이제 헤매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자세히 보시면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왕이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거 없습니다. 가짜 적그리스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재림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지. 그 사복음서를 잘 보세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뭐 네 말이 맞도다, 내가 그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왕이다 그렇게 표현을 안 하십니다. 여기도 내가 왕이 아니냐 했을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꼭 돌려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여기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죠? 이 원어로 찾아보면은 알레스테이아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truth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냥 진리, 우리나라 말로 진리, 영어로 truth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어로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진리, 즉 실제로 일어나는 것과 일치하는 것. 실제로 일어나는 것과 일치해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현실에 부합하는 사실로서 역사적 사실,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 안에서인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요. 역사적 사실에 국한되지 않는 영원한 현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truth that which is in accord with what really happens, facts that correspond to reality, whether historical or an eternal reality not limited to historical facts. 그래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 땅에 국한돼서는 알 수가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눈 위에 말씀하는 5대 진리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진리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 있잖아요.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에 5대 진리가 있는데 성경절에 보시면은 시편 119편 142절에 보시면은 주의 법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법. 자, 두 번째 같은 책 151절에 보시면은 주의 모든 계명이 진리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무엇이 진리다라고 딱 표현이 된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면은 뭐가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진리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신 게 있죠. 그렇죠. 예, 14장 요한 14장 6절에 보시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시면은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똑부러지게 나오는 것이 뭐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찾아본 거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5개 5대 진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진리라는 것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라도를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18장 38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앞에 있는데?
근데 이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아마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빌라도가 관심 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고 이 말을 하고 대답도 안 듣고 그렇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는 사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설파했을 때 그가 대답을 듣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여러분 혹시 에나그램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에나그램?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 철자 교환법 뭐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 word play하고 조금 다른 건데 이 an anagram is a word or phrase formed by rearranging the letters of another word or phrase often to create a new mean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 단어 그러니까 영어 단어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listen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이렇게 배합을 막 합니다. 그러면은 참 또 다른 단어가 이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sil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silent 무슨 말이죠? 조용해라 그런 얘기죠. 조용한. 근데 얘를 이렇게 막 이렇게 조합을 하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listen 이렇게 돼요. silent를 조용히 해,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거는 에나그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글에도 그런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이 글자를 살짝 바꾸면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고 새로운 의미가 돼요. 많이 들어보셨죠? 자살. 요새는 자살이라는 말을 신문에 안 씁니다. 너무 이게 자극적이니까. 이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보통? 극단적인 선택을 했대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대요. 이번에도 그 김용현이라는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제 잡혀가서 이렇게 했는데, 뭐 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근데 뭐 이상은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얘를 살짝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되죠.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impossible 이것도 뭐 사실은 꼭 이 에나그램에 맞지는 않지만 impossible에 I am하고 possible 떼면 어떻게 돼요? 물론 apostrophe 하나가 붙지만 그러면 I'm possible이 되죠. impossible이 I'm possible. 이게 조금 생각을 전환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차를 팔러 나온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차 같습니까? 우리 짜지 않았는데 알고 맞췄네요. 이 캠리 그 최신형이라 그래요, 이게. 근데 이게 베스트셀러라 그러잖아요. 많이 팔렸대요. 저희 아이가 차를 사달라 그래서 캠리 사라 그랬더니 그건 아줌마들이나 타는 거 자기는 싫대요. 근데 무지분히 많이 팔렸어요, 이 캠리가. 여러분 이 캠리가 왜 많이 팔린지 아십니까? 그렇죠. 이게 내 차라는 거예요, 내 차. 캠리가. 다 자기 차 갖고 싶죠. My car.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캠리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캠리를 사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내 차네?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과학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암암리에 내 차네? 그리고 많이 샀다는 거예요. 이 My Car가 이제 캠리가 되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저 라틴어 배운 적은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가 이거래요. Quid est veritas. veritas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서울대학교 이 배지에 보면은 뭐 진리는 나의 빛이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배지가 있는데 거기에 베리타스가 있고
아마 하버드 거를 딴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가. 거기도 이제 아마 베리타스라는 말, 진리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진리시기 때문에. 이 단어가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에나그램을 통해서 보면은 아까 그 단어가 이렇게 바뀝니다. est, vid, qui, adest 이렇게 바뀌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영어로 It is the man who is there, who is here. This is a man who is present.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여기에 있는 그 사람.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안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 보시면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No way.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라바. 근데 바라바는 진짜 강도였어요. No, not him. Give us Barabbas. Now Barabbas had taken part in an uprising. 굉장히 굉장한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런 강도였는데 그 사람을 놓아달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노임받게 해야지 왜 강도가 풀려나느냐? 이거는 정의가 없다. 그리고 어린 마음에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라바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바라바. 영어로 바라바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놀랍게도 Son of Abba입니다. 바. 여러분 그 바요나 시몬 아시죠? 요나의 아들 시몬 할 때 바 아들이란 뜻이죠. 바라바. 바라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바 아버지란 말이 있죠. 그죠? 이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분이 죽고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저 바라바가 마땅히 죽어야 할 바라바가 살고 돌아가시면 안 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이 대속 이야기인데 바라바가 누굽니까? 결국은 이게 나예요. 그죠? 바라바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바라바가 살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대속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이런 걸 좀 배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15장 9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지니라.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근동에서 그 언약 맺는 방법이죠. 뭐 그들이 무슨 뭐 도장이 있습니까? 뭐 사인이 있습니까? 그죠? 재물을 잡아다가 각을 뜬다고 하죠. 그것을 반으로 갈라서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 언약을 안 지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죽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한 언약을 지키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얘기가 잘 안 나옵니다. 보시면은.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여기 보시면 이제 언약 관계로 이제 들어가실 때 10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다고 나오죠.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쭉 나오면서 17절 보세요. 10절 보시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그런 흔적이 여기 나오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이제 불이 돼서 이제 지나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원래 둘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 내용을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브라함은 각각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숫, 양 희생을 드리고 그것들을 쪼개어 그 조각들을 조금씩 떼어 놓았다. 이것에 더하여 산 비둘기 하나, 집 비둘기 새끼 하나를 드렸는데 그것들은 쪼개지 아니하였다. 이를 한 후에 그는 영구적 순종을 하나님께 엄숙히 맹세하면서 그 재물 사이를 경건하게 지나갔다. 조심스럽고 끈기 있게 그는 해가 질 때까지 짐승들의 주검 곁에 머물러서 맹금들이 그것을 더럽히거나 뜯어먹지 못하게 하였다. 자, 그 다음 보세요. 해질 무렵에 그는 깊은 잠에 떨어졌다. 그리고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였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약속의 땅을 즉시 점령하리라고는 기대하지 말라고 명하시며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그의 후손들이 당할 고통을 지적해 보이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늘 가나안 가는데 그렇게 금세 가지 않고 계속 고통당하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위대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나오시는 모습을 통해 여기서 구속의 경륜이 그에게 제시되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세상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이 땅이 약속의 최종적이며 완전한 성취로 그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어지기 위하여 에덴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을 이행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실패하든 또는 그것을 못하든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겠다고 그분 스스로가 그렇게 작정하시고 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그러한 무조건적인 약속을 주시면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부탁이나 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아니요. 일방적으로 우리는 그런 게 어떤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겠다고 언약하시고 그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면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선악과를 안 따먹었잖아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으셨어요? 근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내가 그 죄를 짓느냐. 하나님, 저에게 선악과 시험해 보세요. 제가 이길 자신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예수를 믿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느냐? 이 믿음의 문제잖아요. 믿음의 문제고, 그것을 우리 시대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선악과 시대는 지나갔고 옛날의 일이고, 그러면은 시간을 돌릴 수는 없으니까 지금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는데, 내가 정말 예수를 너의 구주로 믿고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다시 산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이게 뭐 저렇게 죽어 저게 뭐야 라고 미련한 것이 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수많은 그런 일들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엉뚱한 데에 많은 시간을 쏟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진리가 계신데, 마치 빌라도와 같이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을 못 알아보고 우유부단하게 십자가에 처형시키죠. 그래서 저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앞에 선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재판석에 앉아서 빌라도를 재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빌라도의 입장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주의를 첫날 마치는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재점검해 보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에 온 그러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근데 안타깝게 많은 경우에 그 두 개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옛날 한국에 있던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이상해졌어요. 이게 남의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정신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남의 나라에 와서 물 다르고 풍습 다르고 말 다르고. 여러분 한국에 한번 가보세요. 이거 듣기 싫어도 다 들려요. 그냥 미국에서는 귀를 쫑긋 세워도 듣기가 어렵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뭐라 그러냐면은, 뭐 홈리스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홈리스가 있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유 저 영어 나에게나 좀 주지, 그러고 지나갔대요. 너무 그게 안타까우니까 아유 저 친구 저 영어 나에게나 좀 주지, 그렇게 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오늘 진리 앞에 우리가 다 서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엉뚱한 데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예수님을 꼭 믿고 그분을 따라서 충성하게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진리 속에 만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질문 우리가 이거 들어서
찬미 409장 찬미하겠습니다. 이 409장 찬미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들 위하여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다 일어서서 찬미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속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눌러 덮을 때 죄로 흥리 믿으면서 주께 내 혼 맡겨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속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중감한 자 옛날처럼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하나님,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앞두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더 허황되게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꼭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생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모든 것을 다 순종하며 또
함께 동행하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며 또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연말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그러한 언약의 약속을 이루실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2025년 새해에는 더욱더 하늘 가는 그 길이 한 걸음 더 가깝게 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하시고 참석해 주십시오. 사실은 요새는 주말 부흥회나 사경회나 뭐 연말 기도주일이 다 똑같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연말 기도주일이니까 여러분 꼭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3개를 드리겠습니다. 뭐 그 외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교회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윤 장로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홍수잔 우리 장로님 또 불편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길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좀 간절히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지난 문화교실에 오셨던 분들에게 다 이제 연락을 해서 한 번 더 컨택을 했어요. 오늘은 많이 안 오셨는데 그 중에 대부분 대답하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답장이 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교실을 통해서 만난 우리 새로운 영혼들이 또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고 또 이 진리의 문으로 들어오실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금요일 다시 이 시간 7시에 다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기도 마치신 대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